어떤 지체가 목사님 안경 바꾸셨어요 그러던데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저는 안경을 낀 적이 없습니다. 네. 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다 저도 젊고 여러분도 젊지만 점점 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노화가 와서 안경을 끼셔야 된다고, 끼야 된다고 그렇게 검사를 하니까 계속 겉면해서 그렇게 착용을 하고 적응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적용해 가야겠습니다. 좀 똘똘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안경 끼니까 반대로 좀 어벙해 보인다 말하는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전후좌우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주일 인사도 나누고 또 명절 인사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또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안에 복된 주일 되시고 또 복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로마서 8장 35절이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의문문의 질문 형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혹은 그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끊을 법한 그러한 어떤 것들을, 일련의 것들을 나열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법한 것들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자문하고 자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괴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만 이것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법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하는 일들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 모든 것들은 다만 우리 삶 가운데 예상되는 혹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가 실제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을 36절에서 이렇게 또 분명히 고백하고 또 표현하고 있죠. 3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할 때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36절의 이 말씀은 시편 44편 2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취급을 받고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도살을 당할 때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냥 순순히 죽임을, 자신에게 임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형편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고 고난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런 기록들,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때에도 오늘 이 팬데믹처럼, 코로나처럼 이때도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재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일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 이제 이들은, 특별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가 신처럼 추앙받는 시대에, 그래서 시저가, 황제가 나의 키리오스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점점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정치 권력, 또 유대 종교라는 그런 유대 권력으로부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점점 그들에게 임하는 박해가 점점 심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세상이, 또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사단이, 어둠의 영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비롯한 이 신약의 서신들을 읽어서도 알 수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도 그러한데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에서 파선해 가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의 항해를,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그만 파선해 버리는 거죠. 침몰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개신교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좀 많아지기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갔던 거죠. 씨 뿌리는 비유를 봐도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돌짝밭의 그 마음밭도, 혹은 가시밭의 그 마음밭도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혹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국 길을 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어둠의 영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을, 그게 그들의 노림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앞서 말씀드린 35절과 36절이죠.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환난, 고난, 가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사도의 현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 것 같은 그 정도의 환난과 박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환난과 박해가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어찌 보면 상반되는 것 같고, 그런 두 가지 현실 속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의 고백은, 오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기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말은 승리라는 단어겠죠.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싸움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 이기고 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고 살고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는 우리의 이 현실이 그야말로 전쟁이고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를 이기려고 덤벼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은, 또 사단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사실은 실제로 넘어지기도 하고 먹혀들기도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의 고백은 그렇지가 않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사도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잘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그게 안 통해요. 혹은 그런 상황과 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상황인데, 이들은 다름 아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근근히 겨우겨우 이긴다고 말하지 않아요. 넉넉히 이긴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름 아닌 거기에서 많이들 찾으려고 하거든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가난이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에서 벗어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그 고난과 어떤 좌절 속에서 그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실제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꼭 그럴까요? 정말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반대의 경우 고난이 해결되어요. 가난이 아니라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돼요. 어떤 좌절이 아니라 이제는 성취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인내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형통하게 되고 기도의 응답들을 또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여러분처럼 청년 때, 자랄 때 옛날에 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 시절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청년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신자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꼭 시험 드는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신자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신앙이 꼭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참 곧잘 하시고 많이들 하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어른들의, 그 목사님들의 말씀이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더욱이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다라는 것을 점점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니까 그죠? 취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또 얼마나 준비하고 벼르고 있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 그죠? 때로는 시험에 패스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마땅히 청년의 시기니까 만남의 복을 구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혹은 가정적인 또는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고나 혹은 질병을 겪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환난이죠. 그래서 그 힘든 시절을 지나간다는 것이 참 버거운 것입니다.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인내한다고 하지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전사님도 또 여러분 지체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도 기도하고 마땅히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서로 같이 그렇게 기도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 때가 이름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취업의 문이 열리고 너무 감사하죠. 또 만남의 복을 주셔서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또 어떤 시험들이 이번에는 정말 또 이렇게 합격하는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점차 오히려 그것을 준비할 때보다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을 준비하고 인내하는 시절보다 충성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에게서 그냥 점점 멀어져 가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종종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물론 우리가 거기까지도 그것마저도 우리의 연약함이죠. 인간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산 넘어 산이라고 그죠? 그 문제 해결되면 이제 살 줄 알았는데 이제는 됐다고 생각할 것 같았는데 요즘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말씀처럼 무너진 그 성벽을 그렇게 힘겹게 재건했잖아요. 묵상하고 있죠. 재건했잖아요. 그러면 됐다 싶은데 이제는 젠장 이제는 그 성벽을 지킬 사람이 또 없네요. 사람이. 그러니 느헤미야가 또 그 사람을 모은다고 또 인구 조사를 하고 그 문제 앞에 그 도전 앞에 여전히 직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이고 그래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싸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버리느냐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싸움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만 사단은 온수마귀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아예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도 알고 나면 그들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렇게 연결될 것인가 커넥트 될 것인가 아니면 끊어져 버릴 것인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 신앙의 여정 자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촉촉히 적셔 있는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예배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마음일 때가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또 시편 1편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심령이 메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는 솔직히 우리가 때로는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의 상태일 때가 있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 별로 기도할 마음도 없어. 그걸 나누기도 하고 혼자서 사귈 때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그런 날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속에서 그냥 그 일에 함몰되어버리고 파묻혀버리고 그냥 호적거리고 있는 것만 같고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만 또 무슨 일만 있으면 또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그렇거든요. 자동차가 고장날 때도 무슨 장비가 고장날 때도 참 골치 아픈 게 뭐냐면요. 아사리 고장나면 괜찮아요. 근데 됐다 안 됐다 할 때 있거든요. 안 돼서 고치러 갔는데 거기서는 또 되네. 우리 지금 방송실도 2층에 그 심는 셈에 연결해놨는데 안 돼요.
근데 그분만 오시면 돼요. 고치러 오시면. 깜빡깜빡 하는 거죠. 붙었다 떨어졌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어떤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 안에 이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고난으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언적으로, 우리가 구원적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기노라, 확신하노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투쟁이고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끝은 마지막 39절이죠. 39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시작했는데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그러한 가능성들, 그러한 시도들을 말했지 않습니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 동일하게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동일하게 38절과 39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황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8절, 3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 누구도, 천사들이나 근세자들이나 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일도, 죽음이든 사망이든 생명이든 혹은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현재도 힘들지만 장래가 너무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되는 상황을 다 말하죠. 사망이든 생명이든. 형통만이 아니라, 이렇게 형통할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사도가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들의 어떤 유무나 혹은 그런 것들에 잘 되고 잘 되지 않고 혹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더랬습니다. 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는 들었고요. 금요일 밤에 그분들의 목장 모임, 우리 가족 모임처럼 목장 모임에 제가 참석하였고, 또 원래는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 사이에 그게 좀 해제가 되어서 다른 지방이었기 때문에 50명까지는 온라인 예배가 허용되어서 세미나에 참석한 20여 명의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더불어 또 우리를 선교 주었던 그런 목자들과 더불어
정작 그 교회 신자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누가 간증을 했냐면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죠. 13살 먹은 그 여자아이가 간증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린이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소그룹 모임이 목장 모임이에요. 그 소그룹 리더를 목자라 그러고 또 그 아내는 목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요. 이렇게 모이면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이면은 그는 아이들까지도 목장 정식 식구예요. 우리는 이제 그 가족 편성부에 부모 이름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예 목장 편성부에 그 자녀, 왜냐하면 식구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넣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이면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제 찬양을 하고 보통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고 나서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순서가 뭐냐면 아이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감정이었는지 혹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기분이 좋았고 혹은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보라니까 아이들이 훈련이 돼서 그런지 뭐 대여섯 살 먹은 아이부터 초등학생까지 얘기를 쭉쭉쭉 잘하더라고요. 한 5명 모였는데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축복하는 시간. 그래서 이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고 나서 이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목장 모임을 하는 거예요. 어느 방에 들어가서 하든 아니면 걔들이 거실에 있고 부모들이 또 어느 방에 들어가서 하든 이제 좀 따로 이제 목장 모임을 삶 나눔도 하고 이제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 어린이 목장 모임에 어린이 목자가 있는 거예요. 보통 초등학생 되면 저학년도 목자를 하기도 하고 이제 6학년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 중학생 되면 이제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목장에서 빠지고 이제 청소년 목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 목자 하라 해도 이제 안 한대요. 중학생 되면. 그래서 얘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자기도 이제 2달 후면 어린이 목자를 내려놓고 되고 그래서 예비 목자도 세웠다고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간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 솔직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령 그 아이도 간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 목장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들을 때도 있지만 물론 이제 부모가 지도를 하죠. 오늘은 이런 거 하렴, 이렇게 시간을 보내렴, 때로는 뭐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만들거리를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듣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불쑥 튀어나가기도 하고 또 징징대기도 하고 그럼 이제 목장 모임 분위기가 흐트러지니까 그럼 어린이 목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다시 데리고 들어와야 되기도 하고. 그럼 얘가 당혹스러운데 그 아빠가 이제 그 목장의 목자인 거죠. 엄마는 목녀고. 그러면 이 아이는 당황하고 있는데 그 아빠 목자께서 때로는 아이를 혼내기도 하고 걔가 그래요. 혼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아빠의 그 눈빛이었대요. 눈빛. 야, 빨리 안 데리고 가고 뭐해. 이런 눈빛으로. 그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힘들고, 뭐 울기도 했다고. 제가 봐도 너무 가엾고 그래요. 그 어린 것이.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또 아빠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고, 그런 간증들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간증의 끝무렵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3살이니까 제가 13년 인생을 살면서 제 평생의 절반은 목자로 보낸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아마 목자를 한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목자라서 그런지 어린이 목자를 한 것 같아요. 되게 귀엽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습니다. 제 평생의 절반은 어린이 목자로 보낸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좀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실제로 그래 예빈아, 그 아이가 예빈인데 너가 너 평생의 절반을 목자로 섬기면서 부모님을 도와 영혼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고 그걸 연로하신 목사님도 사실은 목이 메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했겠지만 제가 저희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하는 목장 식구들과 온라인으로 이제 줌으로 상견례를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30분이나 간증을 하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소명을 받아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정리해서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그 다음 날 운전해서 내려오는데 그 어린이 목자, 그 예빈이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나의 13년 일생 동안 내 평생의 절반이 어린이 목자로 보낸 시간이었다라는 그 말이죠. 그 평생이라는 말이 그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저의 평생에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는 눈도 이렇게 돼서 안경도 깨야 되는 뭐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러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가 찬양이 이제 우리 오늘 설교회도 같이 부를 것 같은데요.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이 노래였습니다.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그 시간들을 같이 보내면서 정말 내 주 같은 분이 없구나. 저의 평생을 돌아볼 때 그분이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한결같이, 사실은 때로는 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정말 변치 않으신, 정말 내 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도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매일 받는 그 재난의 문자처럼요,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재난 속에, 이 전염병이라는 재난 속에, 환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뭔가를 계획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측이 어렵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가도 또 바꾸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마땅히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환난, 이런 고난, 이런 기근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또 건져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좀 허락해 주시고 이 난관들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것들의 어떤 유무나 또 이런 것들의 어떤 상황과 변수들 그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특별히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때를 보내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그 깊이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의 이 고백이, 로마서 8장의 이 사도의 고백이, 본문의 이 말씀이 다만 사도의 믿음이요 사도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금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나를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겨우겨우 버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이 코로나도 지나가겠죠. 우리가 IMF도 지나갔고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IMF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IMF도 지나가겠고 외환위기도 지나가 봤고 이 코로나 또 그것과는 또 전혀 다른 더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안 지나가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찬송의 고백처럼 안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렇게들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교제하고 웃고 즐기고 활동했던 그 이전의 시간들,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여행했고 그런 일상의 시간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요. 그런 날이 다시 와야 되고 올 것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만다면 왠지 이 시간들이 너무 좀 아깝지 않나, 오히려 속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동안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오늘 사도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겨우겨우 그냥 버티고 인내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복되면 이제 살았다. 다만 그렇게 이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 목사니까 목사님 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래요. 다만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그래서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다만 우리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고난 속에 있지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요. 또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때로 고난도 아니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박해도 그런 어려움도 겪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고 어떤 현실 속에 우리가 거하며 어떤 통치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노라.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